지난 한 주간은 겨울치고는 조금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겨울비도 내리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 이 아침에 주님께 올라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예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0장을 찬송합니다. 교독문은 9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9번입니다. 시편 15편 찬송가 뒤쪽에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7장을 찬송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동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말을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살아온 삶 속에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속죄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초대에 부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가족들,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자리, 또한 일터의 모든 직장의 자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언제나 신앙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즐거이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에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당리당략에 앞서는 그런 정책들을 내려놓고 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일으키는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청주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겨운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도 주님 사랑 힘입어서 나누는 삶을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하여서 세계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홍수와 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지구상의 모든 지구촌 이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 누리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앞에서 지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강 잘되고 평안한 일을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보 뒷장에 있는 찬양곡입니다. 나의 가는 길
여행을 가다 보면 먼 곳에 좀 여행할 때가 있지요. 10시간 이상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시차가 많이 달라지죠. 우리나라나 저 유럽이나 혹은 미국에 여행을 간다 그럴 때에 10시간 이상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딱 가서 느끼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적응이 잘 안 돼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 우리 시간으로 어제 같으면 자야 될 시간에 눈을 뜨고 활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적응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 며칠은 조금 힘들게 지나지만 적응을 하죠. 그러니까 상황 파악하는 것이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것을 잘 파악한다면 우리 삶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부르는 것 결코 아니에요. 왜 아이들이 집에서 놀다가 얘 어디 있냐? 라고 하면 엄마는 대충 얘가 어디 있을 것을 예상한단 말이에요. 몰라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엄마 나 여기 있어 뛰어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엄마와 아이가 주고받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몰라서 부른 거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분명히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어떤 대답을? 예, 제가 여기 있어요. 똑똑하게 확실하게 대답해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잠시 머뭇거려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예,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기를 주저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가장 아름답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세상에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보기에 좋지 않다 하나님이 여기셔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고 그곳에 살을 채우고 그 갈빗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딱 바라본 아담의 첫 마디가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사랑스럽다라는 거죠. 아내의 모습을 바라본 아담, 사랑스러운 아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아담도 기억을 하고 아담도 그 말씀을 하와에게 분명히 전달해 줬어요. 그 말씀은 이 에덴 동산 안에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절대 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마라. 그런데 아담이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그냥 그런 나무예요. 다른 실과와 비슷한 나무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건 손도 대지 말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주었을 때는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와는 왜 그 열매를 먹었을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은 그들을 제약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때 은혜가 되고 지킬 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선포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 아니에요.
물론 듣는 귀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어머니가 말합니다. 당신을 먹인 젖은 복이 있다. 그 여인은 복이 있다. 어머니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자신들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들면 지키고 안 들면 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킬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말이 하와에게 들릴 때는 어떻게 들렸는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입을 통해서 전달될 때 변했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뱀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뱀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하나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파충류를 일컬어서 이제 그렇게 일컫는다고 해요. 다른 용어들이, 뱀에 관한 용어들이 있어요. 제가 이 영역본 NIV를 보니까 이 하나시라고 하는 걸 서펜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사전을 통해서 뒤져보니까 뱀이라는 용어도 있고 사탄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인가 하냐면, 이 뱀이라고 하는 특성은 유혹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간교하다는 거예요. 간교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말로는 지혜롭다는 이야기이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영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뱀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정말 우리가 보는 그 뱀의 존재일까? 그런 의문도 갖게 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먹을거리는 동식물 가운데에 식물이었어요. 동물을 먹게 된 것은, 소와 양을 먹게 된 것은 그 이후예요. 이들이 범죄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 이전엔 동물도 식물을 먹었어요. 이렇게 하와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창조 세계가 파괴된 거예요. 결국 가장 간교한 뱀이 와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뱀도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는 것 아니거든요. 뭐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못 먹게 하는 실과가 어떤 것이냐 묻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럴 때 하와는 아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의 말에, 사단의 유혹에 하와는 한 번쯤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럴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갈 때에 그 의심의 꼬리를 물어서 더 큰 의심을 낳게 돼. 그래서 하와는 뱀에게 빌미를 제공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뱀은 말합니다. 죽지 않아. 너희가 그 열매의 나무 실과를 먹으면 달라질 거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하와가 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게 절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만 경배해라. 주님의 말씀은 명확했던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것을 아예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와는 그런 유혹에 대하여서 벗어나질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지요. 그 이단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럴까? 아니요. 애초부터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유혹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에 반대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이런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을 놓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와가 이 나무 실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 줄 때는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었을까? 제가 이 본문을 혼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잘 듣나요? 어때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다 집이 다 틀린 것 같으네. 그러나 한 몸이잖아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하와가 이렇게 했다면 아담은 왜 그랬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을 이야기하자 라고 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하와만 내쳤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여기에서 악을 행하는 일에, 말씀을 거역하는 일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나? 한 몸으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은 그래도 좀 제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시차가 좀 다르더라도 제정신을 갖고 이 여행을 주도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누군가는 붙들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 그래야 가정이 바르게 서지.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점점 이들은 죄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달라진 자신들의 현상을 봅니다.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그러면 제 눈이 재보니까 1.2, 1.0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눈이 밝아지면 뭐 저 몽골 사람들처럼 7.0에 해당하는 눈으로 밝아질까요? 그렇게 밝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요. 벗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창피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그전에는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벗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창피함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아름다운 세상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런 창피함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어요. 그리고는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그때에 아담에게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시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 부르실까? 잘 살아갈 때 부르실까? 아니면 가장 멀리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나를 부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좀 숨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와 이야기하고 가까이 했는데 별로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아담을 정죄하기 위해서, 아담을 내치기 위해서, 아담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통보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안에서 놀다가 엄마가 불을 넣었을 때 자기들이 어질러놓힌 것은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것은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아담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먹은 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유혹에 의했든지 간에 내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그런 이유를 댑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했지만 그 결정을 내린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너무 사람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절대 이 SNS 문자에 부고 문자는 그 부고 왜 SNS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 SNS를 눌러가지고 핸드폰이 완전히 털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름으로 인하여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그 문제를 수습하는 것은 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군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자꾸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라는 거예요. 뱀이 나에게 이야기함으로 먹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허물이고 나의 죄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죄를 범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먼 이국 땅으로 갔다 하자. 그 먼 이국 땅에 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못했네.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부터라도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너희가 어느 땅에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다시 돌이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신명기에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실패할 줄 아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보면서 그의 실패를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실패에 대하여서 버려두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려고 아담을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로 찢기고 상처받은 우리의 모습을 치유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올해의 주제와 같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려 했지만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 했지만 누군가의 말이 더 옳은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에 호세아서를 읽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찢으셨지만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담을 부르는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내가 이실직고 하면, 모든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나의 잘못임을 인정하면 내가 회복해 줄게 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르세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아라고 부르신 것은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이었는데, 아담은 그 의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숨어서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잘못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우리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고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2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린처럼 너 시험을 이겨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친구를 삼가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주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고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11조원금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 나아오매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마다 복이 되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음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또 추워진다고 하지요. 건강에 유의하셔서 한 주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꼭 예배 순서지 안에 있는 그 가정 예배를 꼭 가정에서 같이 예배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고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 불편하면 혼자서라도 한 주간에 한 번은 꼭 주님을 만나는, 의도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갖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마음 잡고 가정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이 읽고 찬송 부르고 하면 10분 이상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갖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불렀던 복음성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선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아름다운 지혜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가 일하는 직장 또 일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내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은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한 주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이라고 지혜로운 말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주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준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려 노력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묵상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귓전에 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따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지켜내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복 주시는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먹고 마심이 늘 복이 되게 하시고 쉼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세상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몸과 마음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주신 건강함으로 한 주간을 힘써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직장에서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들이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더욱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좋은 말이라고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삶이 나를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취하며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과 같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의 가정과 삶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근심하는 일 없게 하시고 혹이나 근심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 있는 삶이 되어서 세상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송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